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702쪽이죠. 구약 702쪽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02쪽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없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둔하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을 내려본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민동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한 자를 신유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서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모든 율법과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을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셔서 그들이 대치하여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 들이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찾아갔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바벨론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희들이 33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갖고 오늘 주로 말씀을 보시게 보면요. 제목을 최악의 배신과 최고의 용서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강한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왜 최악의 배신과 최고의 용서라고 하셨는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죠. 자유경제주의 원칙하에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대고 자유경제주의다 보니까 사회주의, 옛날 공산주의처럼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일정한 금액의 돈을 벌면 좋겠다. 또는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생활하는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 자료들을 막 모으고 발표하는 그런 기관에서 보면은 월 평균 소득이 온 세계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되면 내 연봉은 얼마에 속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발표해주고 자료를 알려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물질적,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안정이라든가 또는 어느 일정한 금액 이상만 되게 되면 내가 월 얼마를 벌게 되면 아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그렇지만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는 오늘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므낫세 왕을 우리가 보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만이 꼭 우리에게 평화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한 군데에서 근데 제가 또 인도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인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인도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델리, 뉴델리라든가 캘커타라든가 이런 지역도 방문했고 그 외에 많은 지역도 좀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주인공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인도 지역에 선교를 생각했고 수년 동안 이제 매년에 한 번씩 아마 인도를 방문했던 것 같고 지금 이 예화를 이야기할 그때에는 세 번째 인도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캘커타, 옛날에는 콜코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캘커타라는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한 얼마 떨어져 있는 빈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 빈민촌을 목사님이 방문하시냐면요. 그 빈민촌에다가 이제 그 학교를 짓고 무료 급식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한 곳 캘커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빈민촌 중에서 여러 빈민촌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캘커타 지역도 가봤고 뉴델리 지역도 가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사는 그 아파트는 뭐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한 채가 수백만 불 하는 몇백만 불 하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1, 2층을 트거나 그런 좋은 아파트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빈민촌이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빈민촌은 바로 도로하고 연이 있어가지고 갓난아이들이 바로 그냥 뭐 차들이 쌩쌩하게 있는데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인도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써도 다른 데 좀 편한 데 보내줘도 다시 돌아가. 어떤 이유인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곳을 보니까 짝대기 몇 개를 세우고 그 위에 천을 몇 개 덮은 곳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조그마한 장소에서 우리가 뭐 텐트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막대기 몇 개 세우고 천을 덮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집에 문막에서는 5명이 사는 겁니다. 부부와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꼬마는 제일 막내는 3살짜리였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첫째 아이는 자기 집에도 아니었던 겁니다. 첫째 애는 발을 약간 전을 불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애를 이 가난한 집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들 집에 아들로 삼고 장남으로 삼고 지금 같이 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수입을 보니까 그 남편은 이제 그 인력거금 있지 않습니까? 인력거금인데 일주일에 뭐 매일 일하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일하는데 그 평균 임금이 그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 금액으로 그 하루에 한 5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치게 되면 약 한 600원 정도 치면 1200원 정도, 1250원에서 1300원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 1200원 정도 번다고 하면 한 하루 벌이가 600원이에요. 그래서 3, 4일 벌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는 그 캘커타에 있는 그 지역 도시 지역에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걸어서 가는데 2시간이고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가정부로 일하는데 그 안에도 또한 수입이 월 한 50센트.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은 한 1달러. 그거를 뭐 매일이라고 칩시다. 매일이라고 치신다면은 1달러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돈을 보시면 됩니다. 1,200, 300원 돈 되는 거에
그게 한 달 정도 뭐 계략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1,000원이면 3만 원. 그죠? 그러니까 3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5 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비교해봐도 이거는 뭐 월 3만 원 정도 넘는 4만 원 안 되는 돈으로 5 식구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갔을 때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통역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냄비 아주 뭐 얇은 냄비에다가 막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를 만들고 있나 하고 통역사한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갑자기 막 통역사 그 아버지하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보니까 약간 눈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만들고 있는 저녁이 뭔가 하면 진흙 쿠키라는 거예요. 그 진흙 쿠키가 뭔가 하면요. 진흙에다 기름을 받는 거예요. 진흙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식구는 5명이고 그러니까 거기 뭐였냐면 진흙을 가져와서 그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조금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 옛날에 왜 꼬마들 왜 장난으로 흙을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옛날에 내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허기진 것을 막기 위해서 진흙 쿠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들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도대체 자기네 집 애들은 뭐 이틀 전에 뭐 스파게티 먹었는 걸 왜 또 이틀 전에 먹은 걸 또 먹어야 되느냐 또 뭐 이제 고기도 뭐 좋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또 좋은 고기를 달라 뭐 이러는 그 자기 집 애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너무 이게 목사님이 뭐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건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첫째 장남은 어떤 아이다? 입양시키는 정식으로 입양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불벌하고 버린 애를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애를 데리고 와서 5명이 키우고 근데 그 가정의 분위기는 목사님이 봤을 때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주 화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런 그 물질적인 축복하고 지금 거기에 지금 인도의 애들 그 캘커타 지역의 빈민촌에서 자기가 보는 이 광경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물론 시차도 있었겠지만 그걸 본 이후에 목사님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게 행복이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문화세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절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이 문화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성신 자연들을 숭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좋은 임금이라고 칭찬받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버렸던 부와 권위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던 문하세왕 같은 절대적으로 그 이야기에 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하세왕이 따랐던 길은 문제가 많았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문하세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의 3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될 때 12살이 된 이 므낫세 왕은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는 14대째 14번째 왕이었었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고, 그 자기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처럼. 주전 약 한 697년 정도부터 즉위를 해서 약 55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고, 얼마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97년이라고 이해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떤 짓을 했나 하면요, 여기 지금 그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인가는 3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겠고요. 우선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중에 거기에 바알하고 아세라라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알은 그 서부 셈족이 섬겼던 비의 그 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 바알을 섬기는 축제를 열게 되고요, 왕이라든가 여왕과 그 다음에 여제사장들이든가 그 신화를 읊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무슨 축제를 벌리면서 자기들 나라의 그 부귀와 영화를 빌었던 그런 왕이었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또는 중동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섬겼던 그 여인의 출산 관련됐던 그러한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 성신 숭배라는 건 우리 잘 알겠죠. 하늘, 달, 별들 이런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연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나갈 건 뭔가 하면, 사람의 위치는, 그 다음에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람이 관리해야 될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짓을 지금 므낫세 왕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는데 이게 므낫세 왕이 아주 사악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4, 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갖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전에 어떻게 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두마당, 이때 당시에 두마당이라는 것은 위에 뜰과 아래 뜰이 있기 때문에 두마당, 위에 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고 아래 뜰은 이제 백성들이 그 뜰이라고 했는데, 이 두 뜰에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요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아주 사악한, 아주 더러운, 아주 어리석은 일을 지금 므낫세 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나중에 므낫세 왕이 뒤에 보면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었지만, 그로 인한 잘못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내려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또 뒤에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은 이거는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거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요시야 왕 때 그게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동물의 시체도 갖다 버리고, 또는
거기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그 장사를 제대로 못 지낸 사람들 시체도 갖다 버렸다. 지금 인도의 그 겐지스강 보게 되면 거기서 화장을 하고 시체 그 재를 갖다가 버리듯이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 이게 이제 다른 용어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항상 악취가 나고 쓰레기 같다고 동물의 사체 같다고 심지어는 사람의 사체들도 타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다가 몰렉이라는 우상, 황소의 형상을 닮은 몰렉의 형상을 만들고 그 큰 팔 안에 불이 펄펄 끓어오는데 지금 6절 보면 어떻게 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아들들? 이 소리는 뭔가 하면요, 제물로 바쳤다는 소리예요. 자식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근동 국가의 그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함께 엄청난 난잡한 성적인 문제를, 또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뭐 율림으로서 지을 수 없는 제잖아요. 우리가 멕시코에도 알잖아요. 그런 그 재단에서 소위 말해서 사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술, 요술, 신접한자와 박술, 신접한자와 박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다 보니, 그죠? 누구를 숭배하나? 선지자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큰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했다?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야.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7절 말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다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역대하 33장 1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왕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이 병행구절입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열왕기하 21장 1절 9절을 한번 그 참조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자기가 이거 뭐 어기는 겁니까 지금?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바로 어기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함께한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하거나 무슨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써야 되는 축복의 장소를 갖다가 여기 지금 우상 숭배의 일월 성신 섬기는 일에 자연을 섬기는 아주 더러운 장소, 아주 묘한 장소로 썼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냐? 몰렉 신도. 그러니까 지금 신을 한 개만 섬긴 게 아니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몰렉이라는 하여튼 이거 외에도 제가 더 생겼을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므낫세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 다른 왕들이, 사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 아까 이야기했던 할아버지 왕 아하스 왕도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고, 지금 여기에 므낫세 왕처럼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들을 몰래한테 거기 불제사에 거기 제물로 바쳤던 왕이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때 므낫세 왕이 진짜 이거 문제가 많은
이 7,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7절 그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했는 이 성전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자기 아들,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지금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안 그래도 므낫세처럼 뭔가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사만 지내면 되고 여기에 악한 방법으로 또 제사를 지면서 엄청난 성적인 악행도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따르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따를 수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여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더러운 짓을 할 때 그 백성들은 당연하게 따랐고 심지어는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10절처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에 므낫세 왕이 신임했던, 므낫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임했던 박수와 그런 신접한 자들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하겠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한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내용이요, 이게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전장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장에서 진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들을 갖다가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쇠사슬로 입술을 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고리로 입술을 꿰서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질질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므낫세 왕만 그렇게 해서 본보기로 끌고 갔는데 그 장소가 아수르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바벨론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 왕의 동생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세력 다툼에서 잠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신은 강자가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수르 왕의 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 동생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자기 나라 주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아마 거기에 므낫세 왕이 연루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므낫세를 사갖고 쇠사슬로 결복하여,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않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고 부저라든가 거기에 있는 진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림들, 그런 거를 보게 되면요, 갈고리로 입술을 깨가지고 쇠사슬로 자기들 적을 끌고 가는 아수르의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그렇게 해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이제 결국은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11절 끌고 가니까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다행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왕이 돌아서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보통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는데, 첫 번째는 더욱 강팍하게 나가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므낫세 왕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때 므낫세 왕이 뭐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남자의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므낫세가 이제 코에 갈고리가 끼이고 사사들을 묶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화기한 모습을 12절에 보여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전에 자기가 따랐던 우상숭배와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 이런 성신신들은 자기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또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선 므낫세 왕에게 다시 복귀하는, 그렇게 간구를 들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함께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증거는요, 오늘 모두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한 그런 모습에서 므낫세 왕이 회개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어디서 나는 저 므낫세 왕처럼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에는 므낫세 왕, 뭐 바알, 아세라, 몰락, 황소의 몰락이지. 그다음에 뭐 이런 열월 성신을 시키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많은 또 세상 사람들이 요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더 강악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많은 현대의 사람들은 더 엄청난 우상에 얽매여 본다, 얽매여 있는 삶을 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돈의 우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권력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모를 최고의 무기로 삼는 요새 미모의 우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관련된 서적을 보다가 그 중에 한 책에서 받는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 통계 자료,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구해서 촬영하는데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 미국의 거를 이야기해 주면, 그때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자료가 성령 관련해가지고, 성령, 우리가 얼굴을 뭐 이렇게 하는 미물을, 근데 이게 미용상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맨날 눈처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때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는 그 복구하는 그런 거 말고 단순하게 미용,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미용 그런 우상들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약 그때 당시에 연 쓰이는 비용이 7,4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화장품에 소비하는 1년에 소비하는 금액이 약 200억 불. 200억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약 25조 정도 돼요. 25조 되는 돈이 연에, 그죠? 여기에 화장품에 대체로 여인들에게죠. 여인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체중 조절,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얼마 정도 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이 패스트푸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이어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체중 조절 관련해서 쓰는 돈이 1년에 740억.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화장품에 쓰는 200억보다 약 3.7배, 약 4배 정도를 더.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90억이니까 100조에 가까이 되는 1년에 그 비용이 있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산업이라고 먹고 사는데 볼 수도 있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련된 우상입니다. 제가 그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캘커타 이야기를 그 빈민가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의 우상이 그 중에서 가장 단편적인 작은 거 하나는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시간이 좀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뭐 우리 어떤 학력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물론 뭐 편차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뭔가 하면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냐면요. 지금 내가 비교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캘커타에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월 수입이 4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자꾸만 비교를 해요. 야 내가 그러니까 야 옆집 사람도 저 정도 차는 끌고 다니는데 나도 저 정도 차는 끌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있는 리모델링 뭐 깨끗하게 하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하게 리모델링 우리 옆집도 하는데 나도 리모델링 당연하게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갑자기 옆집에 사람이 막 갑자기 확 예뻐진 거예요. 보니까 또 뭐 예쁜 무슨 수술을 한 것 같아. 물어보니까 뭘 했다고 그러면 나도 내 수입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돈의 우상이 없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 고객들이 가끔 호텔에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업체에 내고 갑니다. 근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외제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눈치를 대고 보면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 아직까지도 저 차 끌고 다니네. 제 차가 한 10년 된 차에 한 20만 킬로 된 차고 아는 것처럼 이게 10년 정도 된 차면 오래된 차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종도 그렇게 고급 기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특히 어디서 느끼냐면은 지금 이태원에 있는 모 호텔에 내가 이제 인도 사람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게 되면요. 내가 마음이 계속 저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고객들이 거기에 있는 그 호텔에 오는 그 차들은요. 뭐 벤땡땡 뭐 무슨 뭐 부타해가지고 거의 다 외제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들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땡땡 뭐 제땡땡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우리가 말하는 고급 기종의 차들만 있는데 거기에 제 차가 싹 들어가게 되면요. 그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제 고객들도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뭐 인도 고객, 뭐 싱가포르, 뭐 다른 기대 있는 고객들이 다 뭐 어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살다가도 그 고객은 다들 부자입니다. 가면은 내가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이 한국에 오면 나한테 이렇게 투싼 그 차를 이렇게 피고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나도 이 고객들한테 약간 미안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고객들을 위해서 차를 바꿔볼까? 사실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손님 접대라든가 어떤 그 무역이라든가 또는 상거래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좋은 차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게 돈 버는데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해 준 거는 그렇게 우리들이 뭐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지금 충분히 충족할 수도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작게 보다 그보다 더 작은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외모
조금 더 좋은 양복, 조금 더 좋은 옷, 신발, 기타 등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의 우상에 얽매였어요. 제가 이거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고 어떤 문제인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붕괴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요. 식판이 부족해서 밥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로 수용인원이 물장은 턱없이 모자라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인데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아쉽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여기에서 생을 마치고 여기에서 석방된다는 건 거의 생각을 못하고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옥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5자입니다. 욕망의 감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얽힌 사람들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아름다운 것, 조금 더 예쁜 것, 조금 더 날씬한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리한 것 뭐 많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 2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새 집을 바라는 거고 조금 더 새 옷을 바라는 거. 이 정도 바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상했습니다. 특별히 가면으로 감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물질, 돈의 우상에 현대인은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고 지금 이 말하는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외일 수가 없는 결론을 한번 내면 간단하겠죠. 우리 문화생하고 지금 캘커타에 있는 빅맨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돈의 우상,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욕구에 따른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문화생처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현대인들이 나는 문화생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 성신이나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문화세왕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꼭 캘커타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은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나는 문화세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문화세와 같을 수가 있다. 그 옛날 문화세가 생겼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는 않으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 미, 그다음에 돈의 우상들은 강교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들이 자신을 숨기기를 바라고 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인된 자로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하여 헛된 방법으로 우상을 쫓지 말고 현대적인 우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결단할 때 여기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는 우상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